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로마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를 만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랑 만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만든 이유는 옛 언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로마 교회와 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관한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와 또 만나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약속과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의 말씀에서 약속도 나와 있지만 더 1차적으로는 명령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어떤 명령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오늘 15장 2절 말씀이 아마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의 주제 성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다른 말하면 너희 각자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하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냥 동의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덕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선이란 말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명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어떤 선교단체에서 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는 뭐 세 번째나 네 번째나 그 이유겠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데 음식이 조금밖에 없어요. 한 사람 정도 밖에 먹을 분량이 없다는 거죠. 나도 배가 굉장히 고파요. 뭐 한 끼를 굶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그때 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부터 먹죠. 그러겠죠. 그렇죠.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한테 좀 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배불러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내가 다음 끼 또 먹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그게 일반적인 본성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했던 비유로 말하면 나도 배고픈데 다른 사람도 굶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그 사람이 먼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달라요. 그런데 시간도 그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또 뭐 어떤 뭘 한다고 할 때 재료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재료도 우리 모두가 그걸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 재료를 먼저 사용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면, 적용해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 재료를 먼저 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르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선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말엔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에요.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자꾸 해주려고 하죠. 자녀에게 유익한 걸 해주려고 하죠. 그걸 위해서 내가 밥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수고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 여기서는 이제 자녀겠죠. 아들과 딸이겠지만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공부도 잘 시켜서 반듯하게 잘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랑이라는 걸 빼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거나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해내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이 힘든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은 직접적으로 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한번 추론해 봅시다. 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일반적인 말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뭐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건 좀 수고가 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보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고 제일 큰 상이 되고 제일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도 그게 기쁘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약간 해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게 저는 제일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겠죠. 선물도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뭐였죠? 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네. 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말하겠죠. 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로마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순종했겠죠.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실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아마도 순종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겠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이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순서죠. 그렇죠. 자,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인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적용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교회에 주신 약속과 명령을 참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 각자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라. 네, 그렇죠. 또 우리도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이걸 뭐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약속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밥을 막 준비해가지고 차려줬는데 자녀들이 엄마 맛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엄마가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자녀가 맛있게 먹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는 것, 그것만 기대해요. 뭐 반대로 뭐 내가 요리해줬으니까 너도 요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다른 무슨 반대급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으로 가볼까요? 8번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 찾아보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좀 나왔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죠? 그 사람과 함께 지냈으니까. 지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함께 살아온 일이 살아오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재밌는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같이 겪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물론 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뒤에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기쁨도 나누고 같이 어려움도 나눠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또는 이웃 중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사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데도 호의를 무시하거나 또 반대로 오히려 뭐 배신하거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항상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선을 베풀었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또 호의를 해서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이웃이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무시하거나 오히려 호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하죠. 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사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운 7살이란 말 들어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애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랑 아들 딸이 갓난아기 때랑 굉장히 귀엽고 모든 게 이뻐요. 그런데 말도 좀 배워가지고 할 줄 알고 자기 고집이 생겼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게 7살쯤 된대요. 어떤 사람은 6살 때 그렇고 어떤 사람은 5살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7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자녀들이 막 예쁘지만 않을 때 가끔 밉게도 느껴질 때 그래서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보통 7살 때라고 해서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평생 있어요. 자, 자녀가 밉게 행동할 때도 부모님들은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여전히 사랑하죠. 그건 뭐냐면 밉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 호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밉게 행동하는 거나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때로는 호의를 악의로 갚고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이 있더라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간에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가 사과해서 내가 용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가 사과를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끼리 싸우면 부모님들이 그 걱정하시거나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내가 어떻게든 참고 그 용서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형제들, 이웃들 중에서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거나 또 그걸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님을 걱정시켜 드리거나 또 뭐 근심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어도 내가 용서할 만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용서를 하고 용서도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좀 먼 사람이나 용서하기 좀 어려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들 간에 용서하는 걸 연습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또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겠죠. 연습은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악의적으로 대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점 그렇게 기억합시다. 네.